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백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도록
우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경배하네.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쁨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나라의 열방을 주의 복음을 전하며 기쁨을 겨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동원주의 성백교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역과 나라의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큰 통의 역사 일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 한 명을 통해서 또 인장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담아 주시옵소서. 본래의 말씀 들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게 문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상장하시며 하나님 기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기억과 나를 열매를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이며 주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계시의 빛을 밝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곳에 왔나이다. 그 밝은 광채 아래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더욱 사모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면서 감추고 싶었던 죄악의 짐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어떠한 죄라도 진정으로 체험해야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한없으신 앞으로도 영광의 빛이신 주님을 쫓아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에 놀려 죽고 않고 있나이다. 탄식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갈 길 몰라 방황하며 비틀거리는 영혼들이 넘쳐나고 있나이다. 주님, 이럴 때 진정으로 영혼 때문에 몸부림치고 영혼 때문에 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빠져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게 하시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읽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게 풍요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즐거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성전 이전 문제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속의 합병 문제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모든 일에도 주님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옵고 성령의 권능 쏟아붓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묵묵히 어린 양을 위하여 몸들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묵묵히 예배를 위해 몸들을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하늘의 상급에 쌓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의 탄을 흠양하시옵고 저들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저들에게 모든 걸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성령의 친히 운행하실 줄 믿고 예배 시험 주님께 의탁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하는 교회도 지난 주일날 합병 공동을 통해서 합별이 가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주에 우리 장로님들 김만원 장로님과 또 저와 우리 강교원 장로님이 그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또 유 장로님과 그리고 김 장로님 함께 당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합의 각서를 쓰고 또 그것을 공증받기 위한 유임장도 기록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하고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는 성찬주이기 때문에 각자 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통편 우리 황제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의 교통편을 갖다가 좀 잘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신당역에서 어떻게 가는지 또 청량역에서 어떻게 가는지 또 답심역에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시면 청량역에서 걸어서 18분 답심역에서도 한 그 15분 그리고 신남역에서도 한 18분 이 정도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아름다운 가게 있죠. 그 앞에서 3220번을 타면 주일날이면 한 15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몇 시에 출발할 거냐면 가게 되면 차 운행을 교회에서 할 거예요.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교회에서 차 운행할 겁니다.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10시 반에 이제 출발하면 되고 또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3220번 타고 가시면 되고 3220번 타고 전농 우측에서 내리면 곧바로 교회가 보입니다. 상가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 황제 안수사님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로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로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소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오시면 되고 그래서 다음 주는 각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월 둘째 주는 저하고 우리 김만원 장로님, 강기현 장로님 그리고 제 아내하고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 함께하는 교회 김녹경 목사님과 그리고 두 분의 장로님과 사모님은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김녹경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할 겁니다. 인도하고요. 그리고 셋째 주 3월 셋째 주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이제 그때부터 그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3월 셋째 주부터. 무슨 아시겠죠? 3월 셋째 주부터. 그리고 3월 넷째 주도 계속 이제 3월 셋째 주부터는 주일날 계속 그곳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3월 넷째 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월 넷째 주, 3월 마지막 주 오후 3시에 합병 예배 및 원로 목사 추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지방회 주관으로 지방 회장단 임원들과 지방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성비 순복음교회가 합병한 것을 공포하고 제가 이 함께한
합병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지방 회장이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 마지막 주 오후 3시 예배는 3시에는 합병과 올로브 추대 담임 취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 한 달 동안은 이제 교회 안에 비품도 이런 부분들도 하고 또 제가 건물 주인과 또 만나가지고 또 합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합병에 가는 과정 속에 또 이전에 가는 과정들 속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들 또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건축 헌금 가운데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셔서 그 작은 것이 마중물 역할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3월 말이면 우리가 이전해야 된다까지 하고 본격적으로는 4월 첫 주부터는 이제 그곳에서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을 보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도 떨어짐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일부터 21일간은 우리 성도 전체가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적어도 1시간씩 우리 합병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분도 이렇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 합병의 과정이 더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일 오늘 그 오후에 우리 비전교회 이충근 목사님 교회가 상가를 127평인데 상가 전체를 샀기 때문에 계단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150평 되는데 그것을 다 인테리어 해가지고 오늘 이전 및 입당 예배를 오늘 드려요. 오후 5시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3시 40분에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저하고 또 같이 함께 가서 축복해 주실 분들은 같이 가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3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일단 저하고 아내하고 또 신원 전사도 가서 또 인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출발을 하는데 또 가서 함께 축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환 전도사님이와 또 율라편 사모님이 이제 내일 저녁 7시 비행기로 나우스로 출국합니다. 그런데 이제 율라편 사모가 지금 임신해가지고 또 멀미도 심해가지고 내일 제가 건물 주인, 그러니까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다 공과금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11시 반 정도에 제가 신환 전사님과 율라편 사모를 제가 공항까지 픽업을 다 해주려고 그래요. 하고 그래서 좀 공항에서 좀 쉬었다가 7시 비행기를 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신환 전사와 율라편을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우리 교회가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착수금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드리도록 그런 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 하나님나라 선교회 운영이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는 성찬주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일부터 21일간은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하루 한 끼씩 크게 금식을 하면서 교회 합병과 그리고 정말 한 분도 이렇게 실족하지 않고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합병의 이 과정이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4년 만에 이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24년 만에 처음 이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있다가 이사하게 되어지면 이 잡동사할 일이 많아요. 보니까 이것저것 많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다 버리고 가요. 다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버리고 가고 다 주고 가야 돼. 왜? 그곳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 그래서 버려가고 또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밑에 소강대상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 드리겠다.
마이크 달라고 해서 알게 드리겠다. 그래서 목사님 이 강단성이 있는데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교회 강단성 있지 않냐? 근데 강단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다. 강단성 필요한 다른 교회 간다. 다른 교회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강단성에서 제가 몇 년입니까? 15년 동안 이 강단성에서 저는 솔직히 갖고 가고 싶어요. 제가 강단성 갖고 가고 싶어요. 그거 있는 거 주고. 그런데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성전 건축 합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또 한국 교회에도 큰 점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신환 전사님이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해가지고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헌금을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 신환 전사님, 율레폰 우리 사모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야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6절까지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들을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되리라 네 번째 시간,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삶이 역전되어집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결국 삶은 더 어려움과 문제의 투성으로 꼴 수밖에 없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는 복을 받고 너의 삶은 역전될 것이다.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떡 반죽 그릇과 광주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토지 소산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어디 가든지 복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되어지는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이 역전되어지고 그 환경이 역전되어지고 그리고 묶였던 게 풀어지면서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식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공식대로 되어져요. 근데 우리 이 공식을 향해서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어도 그 공식이 있잖아요. 문법의 공식들이 있고 수학도 그 공식들이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온 신앙인들 가운데도 보면 그 하나님의 공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이고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그런데 또 성경의 그 공식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마음으로 부딪혀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역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그냥 로고스로 들려져요. 로고스로 모든 삶에 들려지는 그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내 마음의 맛으로 확 들어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내 마음의 말씀으로 들려왔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역전이 일어난다니까요.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는 정말 믿음이 있어. 나는 정말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 믿음 가짜예요. 가짜예요.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내가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죄가 다 사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장차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알고 있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지금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일 성수 온전히 못해요. 그렇죠?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믿어지지 않는 거야 내가.
근데 어떤 분들은 자원해서 드려, 막 기쁨으로 드려. 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선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되어 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는 말씀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곳에 선교를 하고 더 많은 곳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그리고 그 후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역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에는 보니까 한 두 가지가 크게 나눠서는 두 가지 순종인 것 같아. 순종 보면 사명자로서의 순종이 있어요. 사명자.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착각한 게 뭐냐면 그냥 목회자, 뭐 선교사 이것만 부르시면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선교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율론적으로 이게 딱 나눠요. 부르심은 목회자, 선교사 이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냐면 내게 일을 일. 그 일을 갖다가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명이란 말하는 거예요. 사명.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아멘.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아멘. 그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불렀어요. 그걸 하나님 일을 시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부르심이 있는데 어떤 부르심이냐면 어떤 순종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한 순종. 내가 너 진짜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주지는 않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어져요. 아합 왕이 22년 동안.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더 나쁘게 삶을 살아가요. 왕치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6장 29절로 쭉 말해주고 있는데, 자 31절 말씀 볼까요? 자 30절 말씀, 16장 30절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시작.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예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누가? 아합.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그 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에서 딱 등장을 해요. 17장 1절에서 등장을 해요. 그 전에 엘리야에 대한 얘기 없어요. 그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성경은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길앗에 우거하고 있는 뒷셋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 불렀다고 막 부르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그가 불러가지고 이제 아합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아합 왕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엘리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7절까지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의 시냇가에 심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8절부터 오늘 16절까지가 올뿌려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과 과부를 통해 집에 가게 하고 사람과 과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갖다가 엘리야와 더불어서 사람과 과부를 축복하는, 순종해서 축복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7절부터 24절까지가 누구의 얘기를 나오냐면 이 사로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로와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 열왕기상 18장이 무슨 사건이 나와요?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래서 누가 참신이냐, 너희가 믿는 바알이 참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참신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갈멜산이 영적으로 싸울 때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강력한 성령 하나님 강력한 역사하셔서 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갖다가 그의 믿음을 계속 키워주는 환경이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인지를 17장부터 쭉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와 같은 영적 전투를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깨닫시더라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것을. 시내가 마르고 비가 내리지 않고 시내가 마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로 과부의 집에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 엘리야를 먹이고 책임지는 것을. 그 사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중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안에 무엇과 계속 연결되냐면 바로 순종과 연결돼요. 순종하게 되어지면 계속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지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길앗에 거주하고 있는 뒷셋 사람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누구에게 가게 합니까? 아하방에 가게 합니다. 가서 선포를 해요. 어떤 선포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엘리야가. 그러니까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게 사명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아하방이 가만 있겠어요? 아니겠죠. 아하방이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의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제 도망가가지고 요단 앞 그의 시냇가에 숨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이타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까마귀는 자유롭게 몰라요. 또 특별히 이제 유대율법과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까마귀는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 부정한 동물이 주는 음식을 갖다가 먹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가 그 광주리에서 내려온 네발 가루 내는 것을 볼 때 먹으라기도 안 먹잖아요. 3번이나. 근데 하나님께 까마귀를 통해 먹인다고 할 때 그 말에 이 엘리야가요 순종이 어려운 건데,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환경은 지금 어떤 환경이에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그치고 그 환경은 너무 열악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역전시키잖아요.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 이 까마귀가 어디서 떡을 갖고 왔을까? 까마귀가 어디서 고기를 갖고 왔을까? 까마귀가 고기를 갖고 올 수 있겠죠. 근데 떡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근데 책임져 주는 걸 보게, 순종할 때 환경은 지금 열악한 환경이에요. 왜? 도망자의 시세고
도망갈 신세고 까마귀가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음식을 줘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엘리야는 까마귀가 와가지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그런 상황이다니까요. 근데 그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람을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지금 묵상하면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어차피 뭐 이거 먹고 죽으나 내가 먹고 죽으나 내 자식 먹고 죽으나 그냥 이판사파니까 먼저 제사장부터 주니까 엘리야 선지자부터 먼저 주고 그냥 죽자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다 예배해 놓으셨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미 예배해 놓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있다고 하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까마귀를 예배해 놓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면 책임지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미리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예배해 놓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역전되어 책임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 17장 9절 말씀이 내게 탁 이렇게 두고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가 이미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을 명령했다. 그럼 이 과부는 그 명령 어떻게 받았을까? 어떻게? 이 과부는 아마 이 명령을 꿈을 통해 받았든지 어떻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 명령이 주게 했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지금 그 요단 그리 시내가에서 지금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지역까지 키로가 몇 킬로 되냐면 147km예요. 147km. 그 갈멜산에서 지금 이 사르밧까지가 몇 킬로냐면 70km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갖다가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 147km 갔다가 걸어가게 한 거예요. 그럼 147km 가려면 여러분 그 사막이고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3-4일 정도면 걷겠죠. 뭐 50km 행군하게 되어지면 3일이면 되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좀 멀리 걸리면 일주일 걸리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렇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만 과부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지역 과부가 없을까요? 가까운 지역에서 그 그리 시내가 앞에 한 10km만 되는 그 지역에도 과부가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147km가 되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응?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굳이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갖다가 먹게 하려고 한다면 가까운 곳에 먹게 하면 되지. 왜 굳이 147km가 되어지는 그 사르밧에 가가지고 거기서 과부를 통해서 먹게 했을까? 아니 왜 또 굳이 또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또 부잣집에 가서 먹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사르밧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옛바알이에요. 옛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바알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알과. 그러면 이 사르밧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알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숭배의 성지예요. 완전히. 그리고 바알 신이 있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곳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곳.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시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신지를 갖다가 먼저 보여준 사건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 과부에게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너희가 지금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신은 거짓신이다 가짜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갖다가 사르밧으로 보냈고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어요. 그게 사명을 줬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를 만날 것이다. 그곳에 머물러라. 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책임지잖아요. 부르심. 그 말씀 내가 순종. 하나님의 책임짐. 이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이 엘리야의 관점이라면 이제 사르밧 관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지 분명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먹게 어떤 사람이 너한테 음식을 요구하면 그 음식을 네가 주어서 마음대로 먹게 해라 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왜냐하면 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9절에서 우리가 착각하게 어차피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기 때문에 사르밧의 과부가 순종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이게 순종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르밧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게 준비하셨다니까요. 아멘.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게 하시고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한테 물을 가져다 주라. 물만 아니라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떡을 해서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 보세요. 자 보면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선모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그 이리로 청하건대 그 여자는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게 누구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일어나 가지고 사르밧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말할 때 이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는 과부를 통해서 책임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5절 말씀 볼까요? 자 13절 14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집에 내릴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엘리야가 축복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믿음을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할렐루야. 그가 가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사각 과부예요.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줬는데 비가 오는 날까지 밀가루에 밀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되잖아요. 사람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람 과부에게 복을 주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인생이 역전돼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들과 함께 기름병에 기름 조금과 밀가루를 통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가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망자 신사가 되어지고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무엇을 먹지도 먹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결국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온 성도의 삶 가운데 잘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보통 많은 경우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내 감정대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많은 경우가 내 경험대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제게 내 마음에 맞으면 그리고 저것을 내게 좀 유익이 되어지면 내가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자체에 역전되는 그 의뢰를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순종을 요구했을 때 그 엘리야가 그 순종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시냇가에 숨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게 할 것이다. 이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너는 사로 과부의 집에 가라. 그 사로 과부의 집에 가게 되어지면 네가 그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가 과부 살고 있는데 과부 혼자 살고 있는데 손도 혼자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잘 용납이 되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목회자 말하는 거죠. 내가 가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라겠다.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머물라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네?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네. 네? 여자 그 과부가 예쁘고 가니까 그걸 갔겠지 뭐.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어떤 성도 혼자 살고 있는 여자 성도 집에 가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이에요,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냐고 이게.
이게 용납이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아, 나는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의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다 같이.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 당시엔 이해가 됐겠어요? 그 당시는 더 어렵죠. 그 당시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하니까 엘리야도 살고 누구 사는 거예요? 과부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요구하실 때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 순종하라고 말하면 순종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요구할 때는요, 전부 다 여러분 생각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해요. 또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그 순종하라고 말할 때 그 순종하는 순간은 여러분과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요. 유익. 이해도 안 되고 유익도 없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하잖아요.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역전되어지고. 아멘. 이게 성경이 쭉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진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고 이제 아침이 되어져서 실망감을 가지고 그물을 깁고 있고 이제 또 그 다음날 이제 출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다시 내가 배를 갖고 나가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해가 안 돼요. 안 돼. 도저히 안 된다니까요. 내게 유익도 없어.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보면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배를 얻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역전되어져요. 순종하면. 그럴 때 지금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내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역전되어져요. 때로는 여러분 손해보는 분명히 내가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운데 손해가 있어. 근데 계속 하나님께 내 마음의 내적 음성으로 내 마음의 말씀으로 계속 하라고 말해.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역정이 있고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결국 그와 같이 순종하면서 역전되어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 선지자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힘이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순종함으로 역전을 시켜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믿는 만큼 순종했을 때 그만큼 내 삶 가운데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역전. 어차피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역전시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순종함으로 역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내 마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였다.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일어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준비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산후가부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순종한 건 자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순종할 때 어려움이 오고, 순종할 때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할 때 오히려 내가 유익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엘리야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독갑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역전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설교를 통해 보았어요.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역전시키는 것들을 내가 진짜 경험하기 더 소망합니다. 내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열왕기상 아버지 16장 29절부터 아버지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또 사르밧가보가 순종하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유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엘리야가 순종했고 또 사르밧가보가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삶을 아픔을 아버지 변화시켜 역전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르밧가보의 자녀가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엘리야를 통하여 또 아버지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결국 아버지 여기서 18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신이시다라고 아버지 보여주는 아버지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전시켜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도 참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데, 믿음이 있다고 보여지고 믿음이 있다고 믿는 척하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큼의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미리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역전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나갈 때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숲에 걸려있는 그런 양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요구를 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결국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사고 환경을 역전시켜버리는 것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걸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까지 순종을 요구할 때 이미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을 믿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저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들을 다 경험하는 그 우리 모두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손길들을 여호와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엄습하고, 그래서 물질에 눌린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주옵소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물권도 주시고 또 영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또 쓰고 또 써도 나무 있게 놓아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또 베풀어서 베풀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주라, 그리하면 되어 너로 흘러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합병과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원해서 아버지 건축 이 합병과 이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많은 대로 정말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전을 위해서 헌금하며 나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외면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전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수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내주 역사하심, 오늘 주신 말씀을 적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 땅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쏟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원 전도사님 또 윤례했던 사모 이렇게 나와주세요.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파손의 노래 좀 한번 준비해주세요. 그 황기환 수사님 이거 그 파손의 노래 같이 불러주세요. 네. 한번 인사 말씀. 인사. 사진도 찍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3월도 오시라고 4년 동안 그 성립신부교회에 같이 살면서 공부를 하고 제가 여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상황도 어렵고 그 코로나 시대도 많이 힘들게도 교회도 또 힘들고, 그래도 교회를 곁에 서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도 라오스 가서도 그늘 성교신부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라오스 갈 때도 그 라오스 교회 건축 하겠습니다. 근데 그 라오스 법들 전도 못 하지 말고 하는데, 그 우리 지금은 라오스 가면 그 지금은 예배는 인정해 주는데 그 전도만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비순부 기도를 많이 필요해요. 지금 가서도 라오스 상어도 그 라오스 나라 지금도 아직 회복하지 않는데, 제가 한 그 순종하고 그 순비순부 교회 가르친 것들을 그 목사님 그 훈련해 주는 것들을 다 그 배우고 라오스 교회 부흥되게 그 순종하고 정직하고
그 성도 라오스 성도가 잘 목사님처럼 잘 섬기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출국하는데 제가 지금은 사모님이 차가 많이 멀미 지금 차가 안 타 해도 그냥 생각해도 멀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라오스에 가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와줘서 여러 가지 기도해 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율법의 사모님 보고 한 말씀 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신환조사님이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나오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작년 12월 달에 성전 건축하기로 하고 500만 원 먼저 헌신해 주셨는데 500만 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었어요? 됐어요? 됐죠? 가주시오. 됐죠? 찍었죠? 자, 우리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년 동안 우리 신환 전사님과 우리 율라전 사모님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4년 동안 또 핸드폰 요금을 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초창기 때는 율라전 사모님 없을 때는 신환 전사님을 위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반찬을 해가지고 섬기는 성도도 있었고 또 교회가 이 신환 전사님이 비자 문제 때문에 1,850만 원의 벌금을 물었을 때 그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도 성도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 분도 해결하게 하셨고 또 정말 신환적으로 아플 때도 처음에는 의료보험이 안 됐거든요. 아프니까 그것도 당신 이름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치료받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또 기도를 옆에서 기도로 또 옆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잘 챙겨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분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라오스에 또 땅을 살 때도 땅을 살 때 그 일부분을 또 헌신해 준 손길도 있고 참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라오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신환 전사님과 율라편 사모님을 세워가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한 달에 또 이렇게 10만 원씩 계속 후원비를 보내면서 계속 섬기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율라편 사모님이 멀미를 심하게 해요. 지금 차만 타려고 하니까 멀미가 난다잖아요. 이제 월요일날 제가 픽업해서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할 텐데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도 주셨잖아요. 태중에 있는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7월 18일날 출산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이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원 전사님과 이런 사모님을 다시 라오스에 재파송을 합니다. 라오스 만만치 않습니다. 라오스 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야 되고요.
광야에 꽃이 피게 하는 일들, 복음으로 꽃이 피게 하는 일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 신환전사님과 율라협회 사람을 맡겼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역전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축복하면서 파송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성사님 여기 찍으세요. 평강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고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센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가라고 함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는 주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센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가라오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움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관 천사와 우리 율라이프를 이 한국 땅에 오게 하시고 4년 동안 하나님 한국에서 우리 성교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면서 또한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4년의 이 한국 생활을 이제 아버지 마감하고 마치고 이제 하나님 다시 나우스로 재파송을 합니다. 나우스의 루앙 포라방에 아버지 영혼들 향해 정말 예수님을 재파송합니다.
라오스와 포라방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 전사님과 율라폰 사모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광야에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에 길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신원 전사가 율라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 이들을 통하여 나우스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라오스 우라프라방에 수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신원 전사 율라폰 가운데 아버지 영광과 육과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 가운데 아버지 디모데를 붙여 주시고 사도 바울 가운데 저 프리시아 아굴라를 붙여주셨고 사도 바울 가운데 바나바와 신라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실 사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오스에 가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국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정말 태중에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선물로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출산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신원 조사님과 우리 사내 율라폰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4년의 시간 동안 예수 힘썼던 우리 성비 가족들 아버지 저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배 만면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신원 전사님과 우리 율라폰 사모를 축복하며 이들 앞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앞길에 여호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님 오세요. 사모님하고 조사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손님한테 빨리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자, 빨리 오시.